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어요. 그렇죠? 엄청 덥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추워요. 이해가 안 되시죠?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요 몸이 으시시해져요. 하여간 일교차로 인해서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붙들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개의 교파가 있습니다. 약간씩 주장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저희 또 성결교가 있습니다. 저희 성결교단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사중복음입니다. 네 가지의 중요한 복음. 첫 번째 뭐라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복음 중에 복음, 네 가지 복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생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래서 이 중생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성결, 우리가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 다음에 신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악한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육체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영도 고쳐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 그 재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신앙, 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는요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1세기부터 이 시리아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쓰인 언어입니다. 이 아람어가 왜 예수님이 이 아람어를 쓰셨냐면 이 기원전에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빌로니아의 나라죠. 그 나라들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통용된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 이 마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주님 아타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들을 때 주님 오시옵소서, 재림 신앙의 기본이 되는 간절히 소망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는요 신앙을 지키고자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병정들과 또 유대인들과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외쳤던 단어는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환난과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마라나타였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소망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니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이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이 환난과 정말 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자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재림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많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아유 주님은 오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그런 태도의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단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이단들이 어떤 특정 날짜나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서 이단적 재림론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장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 이 사람도 이 이단 교주한테 배워가지고 나와서 따로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휴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다 팔고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팔고 그리고 10월 28일 날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보이려고 흰 옷을 입고 다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걸요 방송국에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카메라로 정말 이 사람들이 휴거하나 올라가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도들 화나가지고요 사기죄로 이장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이 어떤 했냐면 대골 같은 집도 사고 그리고 요트도 사고 금고에 어마어마한 금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는 휴가하니까 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성도들의 돈을 다 갈취해가지고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 20년 전에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은 누가 그럽니까? 라고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주장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많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는 누굽니까? 그냥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만희는 뭐냐? 재림의 주예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주로 오셨다 그래서 이만희를 그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재림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기를 소망하고 혹여나 비유풀이나 누가 이상하게 접근한다 그러면 꼭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미혹되면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이단에 빠진 청년이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가까이 지내는 그 아르바이트 언니가 데려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는데 정말로 집도 나가고요 학교도 안 다니고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단, 특별히 요즘 신천지가 더 여러분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올바른 재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 마라나타 신앙, 재림의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재림은 확실하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확실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27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7권 중에 이 단지 이 4권만 빼고 23권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요 300번 이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번 이상 이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이 중요하니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정말 그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림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실 때에 내가 너희를 이 천국을, 너희가 거할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이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 구원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면 재림의 약속의 말씀도 어떻게 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재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며 마음으로 영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누가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천사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했어요.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때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어떻게 재림하실 건가? 어떻게 예수님 오시나라고 많은 분들이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림의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왔어요? 말구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어요. 주께서 호령하고 천사장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옛날 왕이 이 승리를 하고 자기의 궁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성을 치고 나팔을 부르고 우리 왕이 오신다, 왕이 승리하셨다 외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크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온다라고. 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왕이신, 이 땅을 다스리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지가 진동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들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뻐하고 온 우주 만물이 기뻐한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임을 깨닫고 그 재림의 주님을 영접해주고자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달을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2000년 12월 30일 날 예수님 밀레니엄 때 임하십니다. 이런 이단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이야기한 거, 창소기를 이야기하는 그 이단 다 이단입니다. 절대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는 날을 우리에게 딱 알려주시면 우리가 정말로 그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텐데 왜 그 시간과 그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제가 군복무를 이 김포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 여단에서 했는데요. 여단장님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부대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치약을 짜가지고요, 바닥에다가 치약 뿌린 다음에 막 닦는 거예요. 광을 내는 거예요. 막 전투화도 닦고 청기도 닦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막 그냥 잔디도 다 깎고 대대장님들이 차 타고 쭉 오시는 그 길을 그냥 쓸고 닦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온다 그랬는데 언제 오나 막 하루 기다려도 안 오고 이틀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런데 한밤중에 쳐들어온 거예요. 헐레벌떡 놀래가지고 막 여러분, 왜 주님이 그 날과 그 시를 안 알려주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6월 달에 오신다, 6월 30일 날 오신다면 그 전에는 막 내 맘대로 노는 거야. 막 나쁜 짓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막 즐길 거 다 즐기는 거야. 이제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개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늘 깨어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짜를 알려주면 인간은요 아주 머리를 잘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에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렇게 살다가 주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는 가르쳐주지 않으신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재림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왜 우리에게 소망일까? 왜 우리에게 소망일까?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쓸 때에 그 교회 가운데 큰 환란이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와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군병들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이겨내자, 버티자 그랬는데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전에 죽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고문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해서 죽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의문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먼저 죽으신 분들, 그들에 대하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 혹여나 믿음의 자녀들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재림의 축제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 마지막 날 부활해서 그들을 만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희망이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늦게 결혼을 했어요. 이 조이 데이비드먼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먼저 떠나보냈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C.S. 루이스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그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로 써서 그것을 책으로 넣었어요. 그가 뭐 이렇게 썼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 책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처음에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분노의 글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글의 시작은 분노였지만 끝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제 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마지막 챕터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그 이후에 있다는 것을.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나와 함께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한 분, 두 분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부활시키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도 먼저 죽으면 또 부활하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 가운데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아름다운 잔치를 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볼 때에 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과도한 슬픔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다시 만날 거라는 기대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의 소망, 또 재림을 확신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 번째, 재림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영적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마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5장에 보면요, 10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집니다. 근데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들고 이 등불을 들고 있는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을 5명의 처녀의 등불이 점점점 꺼집니다.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에게 나에게 기름을 좀 다오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냐? 우리도 신랑이 올 때까지 쓸 기름밖에 없습니다. 가서 사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러 갑니다. 5명의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남아있어요. 그때 신랑이 오고 그 5명의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이 무엇이냐라고 성경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성령의 기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늘 주님을 묵상할 때에 기름이 내 안에 점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 여러분, 갑자기 기름을 채우려면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날마다 영적인 기름을 채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름,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아지는 거예요. 그때에 재림의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충성된 종처럼 맡겨진 삶에 충성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이,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를 가졌던 종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인이 악한 줄 알고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주신 달란트, 은사들이 있어요.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힘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 사랑의 달란트, 기쁨의 달란트, 정말 격려의 달란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차전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적 재림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다 내팽겨쳐요. 그리고 재산도 다 팔아요. 가족도 없어요. 그냥 어떤 신앙 공동체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기만 있어요. 여러분, 그건 바른 재림론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 그걸 가지고 내게 주어진 가정, 직장, 삶의 자리 가운데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라고 해요. 충성되이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꿈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게 하는 일, 이거를 충성되이 하지 않고 그냥 꿈만 바라봐. 그래서 내가 개꿈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면, 남편이면, 아내면, 자녀면, 학교 학생이면, 직장인이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면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다 내뺏겨지고 자식도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가서 사는 사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충성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줄인 자를 대접한 자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옷을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줬다. 너희가 나와 함께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남편, 여러분에 있는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연약하고 불쌍하신 분들이 많아요. 겉으로는요 괜찮아요. 겉으로는 막 잘 살고 뻔질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님이요, 자녀요, 나와 함께 직장생활하는 동료요, 주변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새벽 예배를 이제 딱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조금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중간에 이제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한 3-40분을 하는데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갑자기 계단을 내려갔는데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심하나 봤더니 어떤 노숙자가 여기 1층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웬만한 노숙자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역대 이래 가장 냄새가 심했어요.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일어나더니 라면 하나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라면 하나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냄새가 너무 나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갔어요. 냄새 너무 나니까 알겠다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래가지고 컵라면하고 라면을 해서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분이요 가셨어요. 딱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 냄새가 심해서 이 정신을 이제 그때 좀 차렸는데 뻥튀기도 줄 거래 가지고 뻥튀기를 가지고 쫓아가서 이제 드리려고 했어요. 드렸어요. 그리고 왔는데 교회에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도 열고 그리고 그분이 앉았던 자리도 물티슈로 막 닦았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도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너무 찔린 거예요. 너무 찔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제가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찔린 거예요. 물론 냄새 나니까 닦을 수 있죠. 성도들이 또 내려오면 무슨 냄새야 또 이럴 수 있으니까 깨끗이 닦고 문도 열고 환기도 하죠. 또 내가 있는 라면도 나눠주고 할 수 족한 일 있죠. 그런데 제 마음이, 이 불편한 마음이 말씀을 통해 굉장히 찔렸어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라면 준 거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자리에 그 새벽에 나왔던 냄새가 나는 그 노숙자가 왔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와 형편이 비슷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학벌도 낮고 나보다 더 못 살고 나보다 더 지저분한 사람은 내가 못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한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고상하게 그 신앙생활해요. 품위 있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낮은 사람을 함부로 하고 무시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의 마음에 이면에 뭐가 있었어요? 노숙자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야.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의자를 닦고 환기를 하는 그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깨닫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손잡아주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충성되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가정, 직장, 삶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충성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만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나보다 낮고 나보다 가진 것 없고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러한 자들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말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적인 신앙인, 머리만 커진 신앙인이 아니라 그 신앙의 마음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범위가 나보다 더 못났고 나보다 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